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은혜 내려주시고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며 주의 말씀과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편 143편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네, 6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시편 143편 마음에 입은 상처에서 건지소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다윗과 삼손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삼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들어가 있던 그의 모습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에서 왔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다윗은 큰 고통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적으로 생기는 또 육체적으로 생기는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보다 더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병들지만 사실 마음의 상처는 우리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요즘 TV에 하는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또 상처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상처는 잘 낫지도 않죠. 육체를 다치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거나 수술을 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면 치료받지만 마음의 상처는 잘 치료받게 되지가 않습니다. 상담을 받고 혹은 우울증과 관련된 약을 먹거나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의 내적인 감각이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속이 멍들거나 하면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속에서부터 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말하죠. 합리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치욕과 욕 견디기가 어렵죠. 마음이 끓는 물에 데워서 아픈 것처럼,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것처럼 상처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이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 받던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 상황,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기억나면 다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치료받는 것이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조용히 아름다운 것이나 혹은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장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를 생각하면서 힘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믿음의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실을 믿는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를 올가매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별로 잘난 것이 없어. 너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그렇게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을 구해 주실까? 너 같은 것에게 은혜 주실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분별력 있게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연약할 때에도, 어리석을 때에도, 심지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은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의 도움과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손을 들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